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추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오니 기도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네, 다시 한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시 하나를 봤습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직 안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정말 짧죠? 여러분, 이 시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혹시 감이 오시는 분 있습니까? 이 시는 제목을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시의 제목은 오징어예요. 오징어. 이 오징어는 빛을 쫓아가는 속성이 있잖아요. 이전에 포항의 밤바다를 본 적이 있는데 종종 보면 그 곳곳에서 불을 환하게 비추는 배들이 있었어요. 오징어 잡이 배였죠. 오징어 잡이 배에서 불을 환하게 비추면 오징어들이 그 빛을 보고 몰려오니까 그때에 낚시를 해서 오징어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시겠지만 오징어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오징어에게 있어서 어선에서 나온 그 빛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혹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참지 못하고 의심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징어의 결말은 뭐예요? 어떤 오징어는 오징어 볶음도 되고, 또 어떤 오징어는 오징어 튀김도 되고, 또 어떤 이는 오징어 채도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맛있죠, 좋죠. 그러나 오징어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몸을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에게 있어서 이보다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오늘 삼손에게 들릴라는 오징어에게 불빛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들릴라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기서 마음이 번뇌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들릴라가 계속 조르잖아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냐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무슨 비밀이 있냐고,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계속 조르고 또 조르는 거예요. 삼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삼손은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오늘 21절을 보면 유혹에 넘어간 삼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삼손은 힘 다 잃고 두 눈 뽑히고 죄소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한 인생이 이렇게 쉽게 망가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삼손 누구예요? 삼손은 정말 손으로 돼지를 때려잡은, 죄송합니다, 사자를 때려잡은 그 사람 아닙니까?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가 유혹에 빠져버리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삼손은 불빛을 쫓아간 오징어 신세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온갖 유혹에 시달립니다. 모두가 그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삼손에게 들릴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들릴라와 같은 유혹거리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상관없고 직분과도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 그날까지 유혹과 직면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유혹에 직면한다. 근데 문제는 그 유혹에 넘어갈 때예요. 오늘 삼손처럼 유혹에 넘어간 대가는 정말 큽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유혹의 대가는 커요. 여러분 오징어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오늘 삼손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사랑의 불장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는 사실 이 성경 말고도 요즘 우리 시대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돈의 유혹에 넘어져서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의 목회자가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많은 성도와 교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유혹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유혹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물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유혹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떠나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을 보면 계속해서 들릴라 곁에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유혹의 자리를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두 가지 면에서 들릴라와 함께 했으면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그래요?
이방 여인 취하면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이방신 따라갈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방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가정을 꾸려서도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이방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하고 그녀와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바로 불행의 단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삼손과 들릴라가 함께하면 안 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거예요. 작은 태양. 그런데 반면에 들릴라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들릴라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밤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손과 들릴라가 함께 있는 것은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삼손은 들릴라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함께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유혹의 자리에 있다면 그곳을 빨리 떠나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유혹이 올 것 같으면 그것도 속히 피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걸 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잘생긴 거예요. 외모가 아주 준수하고 아주 멋진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근데 딱 보니까 쉽게 넘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집에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요셉에게 접근해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자자고, 아무도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근데 이 장면을 창세기 39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그 자리를 최대한 빨리 피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입고 있던 옷까지 그냥 벗어두고 도망갔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자리를 그냥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요셉 정도면 이 유혹에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요셉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정말 요셉 정도면 그 정도 유혹쯤은 쉽게 이겨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재빨리 도망쳤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유혹의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아요. 이 정도 유혹쯤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하지 않아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나는 괜찮다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넘어가지만 나는 안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지혜가 아니에요. 담배를 끊었으면 흡연구역에 가서는 안 돼요. 흡연구역 근처도 가면 안 돼요. 술을 끊었으면 술집을 떠나야 돼요.
술집 근처에서 가서도 안 돼요. 술집에 앉아서 나는 이제 술 끊었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에게 유혹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유혹이 올 것 같은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삼손은 유혹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들릴라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요셉처럼 유혹의 자리를 떠나는, 속히 떠나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유혹이 있는 자리를 떠나라. 또한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는 다른 방법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계속 자고 있어요. 손을 활줄로 묶어도 자고, 밧줄로 묶어도 자고, 들릴라가 머리를 따도 자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데도 계속 자고 있어요. 아니, 머리카락 밀리는데 어떻게 계속 잘 수 있을까요? 저라면 뭔가 이상해서라도 깼을 것 같아요. 들릴라가 무슨 수면제도 아니고 들릴라 곁에만 있으면 계속 잔다? 이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삼손이 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잠에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보통 잠을 자면 너무 당연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 많은 감각들이 마치 마비된 것처럼 둔감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삼손이 잠자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해져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둔감해져도 이렇게 둔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계속 자고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리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아요. 유혹이 와도 유혹이 유혹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예요. 군에 있으면 가끔씩 대민지원이라는 것을 나가게 됩니다. 이 대민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민, 군대에서 민간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뭐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군대에서 병력을 투입해서 복구를 하는 거예요. 또 농사철에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면 군에서 가서 또 도와주는 것, 이런 거를 대민지원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군인들은 대민지원 나가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뭐 부대 밖이나 아니나 일의 강도는 얼추 비슷했어요. 그런데도 대민지원을 가기 좋아했던 이유는 다른 게 없었어요. 밥이 맛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정말 이상하게도, 지금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대민지원으로 이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분리장 이런 데를 가게 됐어요. 부대에서 1시간 이상 되는 거리였는데 가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정에서 생기는 그 많은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갔나 궁금했는데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쓰레기로 막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심했는지. 군인들이 그랬어요. 맛있는 밥 먹으려고 왔는데 잘못 걸렸다.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10분, 20분, 30분, 1시간 지나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쓰레기 냄새가 없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사방에 쓰레기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코가 냄새에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인 동기들이 또 와도 되겠다고, 딱 30분만 버티면 되겠다고 다시 오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나 남편이 청국장을 끓여놨어요. 그리고 뭐 꽁치 같은 것도 구워놨어요.
그러면 냄새가 좀 세잖아요. 그런데 10분, 20분, 30분 지나면 처음 집에 왔을 때에 비해서 어때요? 냄새가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도 비슷해요.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릴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둔감해져서 영적인 잠에 빠진 것처럼 죄를 보지 못할 때 유혹의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스턴에서 청년을 섬길 때 한 청년이 이런 말을 제게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 실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그 청년의 말이 금방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교수들이 동성애자고 또 함께 공부하는 많은 친구가 동성애자고 매일같이 함께하는 동료들이 동성애자니까 그냥 매일매일 동성애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절대 중립적이지 않아요.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쓰레기 냄새 같은 악취가 나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그냥 저냥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결국 우리도 죄의 냄새를 맡지 못하게 돼요. 유혹이 왔는데 유혹이 유혹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민감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깨끗한 공기, 거룩한 공기를 마셔야 유혹이 왔을 때 이게 유혹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서 유혹을 유혹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둔감함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달라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깨어있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은 유혹의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고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유혹에 넘어간 삼손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요.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힘도 잃고 눈도 잃고 자유도 잃어버린 삼손의 모습. 더 이상 소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머리카락 잘려버린 삼손의 모습은 아닐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삼손처럼 힘 다 잃고 의미 없이 맷돌만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힘을 잃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영적인 힘을 많이 소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의 목소리는 크지만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때가 요즘인 것 같아요. 지난 수년 동안 교회 안팎에서 얼마나 흉흉한 소리들이 있었습니까? 일일이 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교회 하나 유지하기 힘들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더 이상 빛이 나지 않아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짜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유혹에 넘어졌다는 소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너무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향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 게 그런 거지. 그러면서 푸념만 하고 있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교회 전체를 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되돌아보면 어때요? 우리도 많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교회의 그 분열에 대해서, 수많은 목회자의 넘어짐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면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았다고 누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머리카락 잘려버린 삼손처럼 영적인 무력함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머리카락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자라요. 그리고 신적도 없어요.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22절에서는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 말하고 있을까요?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다시 한번 회복이 있음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유혹에 넘어져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머리가 자란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유혹에 이미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많이들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을 수 있고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22절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비록 유혹 앞에 넘어졌을지라도 넘어져 주저앉지만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희망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자라는 이상 이 땅의 교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유혹과 씨름하는 것은 결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세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때로는 너무나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유혹과의 씨름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주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 주님은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랑하는 저 십자가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떠한 유혹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들릴라가 아무리 유혹해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잠깐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유혹 앞에 낙망하지 마십시오. 쉽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놀라운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요즘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들릴라는 무엇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들릴라가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나는 괜찮다 말하지 말고 그 자리를 속히 떠나세요. 또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죄를 죄로 보고 유혹을 유혹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해야 돼요. 또한 마지막으로 때때로 유혹 앞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진 삼손 같은 인생이 아닌, 불빛을 따라간 오징어 같은 인생이 아닌,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나는 유혹에서 자유하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유혹의 대가는 너무나 크잖아요. 이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2절 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예요. 하나님, 유혹의 자리를 떠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과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많은 유혹과 때로는 시험 속에 하나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유혹의 자리를 속히 떠나는, 하나님 오늘 요셉처럼 유혹의 자리를 속히 떠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영적인 잠에 빠져서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 둔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이지만 정말 쓰레기 같은 그 학취가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욕에 넘어갈 때 많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 많습니다. 정말 머리를 들 수 없을 때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라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러한 유혹들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달콤한 유혹들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유혹을 넘어서 하나님 정말 거룩한 자, 성결한 자, 정결한 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함께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일 행하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놀라운 일 행하실, 놀라운 역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보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용기와 힘으로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목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이미 많이 알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돈의 유혹으로, 성의 유혹으로, 또 권력의 유혹으로 넘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자들, 장로님들,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영적으로 비상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돈으로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눠져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교회를 던져서 하나님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아픈 일들이 하나님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목회자의 탈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지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런 소식을 앞에
먼저 엎드리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손가락질만 하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난만 하였던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제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 모든 유혹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해요.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삼선처럼 영적인 힘을 다 잃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소금되지 못했던 하나님, 그런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부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피상을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베레스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십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양하시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이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지키심과 말씀에 바로 세워짐이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넘어짐이 결코 그의 넘어짐만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과 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걷어 가시면 한순간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에브리데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는 정말 큰 은혜 가운데 너무 잘 지내왔잖아요. 다 은혜잖아요.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고통과 아픔과 분열의 위기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와는 다른 유혹과 시험 앞에 계시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동네마다 마을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의 빚진 자로 정말 수많은 위기에 있는, 정말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무너진 기초를 다시 한번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세우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끊이지 않는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교회의 아픔을 단지 그들의 아픔으로만 보고 함께 아파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형제 자매로 묶어주셨는데, 형제라 자매라 부르게 하셨는데,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들의 아픔에 그냥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함께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껴안고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에브리데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정말 하나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곳에서 정말 너무나 큰 시련과 고통과 하나님 유혹과 시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유혹과 시련 앞에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
정말 복음의 나팔을 푸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물질로만 그들을 돕지 않고 기도로 그들을 돕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신음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만 사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님들을 세우고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을 세우는 정말 생명력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일하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고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희귀해져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가정에 맡긴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하나님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시련과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인데, 하나님,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정말 소망 없이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 주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이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우리 많은 아이들 탕자처럼 멀리 떠나갔다 하더라도, 지금 세상에서 방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약속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멀리 갔던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떠나가는 교회 되지 않고 아이들이 몰려들고 다음 세대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갓난 아기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을 경험하는 정말 다음 세대의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성세대인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회복되며 놀랍게 돌아오는 은혜를 함께 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른들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린 아이들의 하나님, 우리 갓난 아이들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주변을 보지 않게 하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기도에 더 놀랍게 정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 믿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정말 작은 정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오는 유혹 앞에 때로는 넘어지고 적당히 타협했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어른들이 정말 영적인 각성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요 승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사별의 아픔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유혹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비상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